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또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무쌍한 그런 계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여전히 한 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인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고백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또한 새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전되는 그런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 그 사랑이 이 찬양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면
성민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은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인내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네가 주 안무하는 자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은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시라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니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주의 귀한 말씀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은 세상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는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니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외웠네 주님을 찬송하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향기까지 내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멀고 함에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또한 주의 종들이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의 은혜만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귀한 기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들이 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강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데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 핑계로 주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며 여전히 반복하는 불순종과 습관대로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자녀 되길 힘쓰며 배운 말씀을 삶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봄방학 캠프 중에 있는 유년부와 유스코스타로 무스코카에 있는 청소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하는 선생들에게도 섬김의 겸손과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사역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불안과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선교사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영육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어려움을 견디는 자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진로로 고민 중에 있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큰아들에게 얘야 밭에 가서 좀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큰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둘째 아들에게도 부탁을 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희한하게 반대로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속셈인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흔히 두 아들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질문하시죠.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누가 아버지 말을 잘 들은 건가요? 1번 큰아들, 2번 둘째, 3번 둘 다 아니다, 4번 둘 다 맞다. 복잡하죠. 사실 정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간다고 이야기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안 갔고요. 둘째 아들은 또 아버지가 부탁을 했는데 그 앞에서 못 가겠다고 그렇게 잘라놓고선 가서 도와줍니다. 근데 거기 있었던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해요. 싫다고 얘기했지만 결과가 가서 도와주는 거였으니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던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 못 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서서 회개했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결과에 당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과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상을 들어 엎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질문했던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비유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대제사장이라고 백성들의 장로들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그 권위에 맞게 살아가지 않는 것보다 그 권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들의 눈에는 내가 아무 권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권위로?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라고 하는 대답을 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죠. 비유도 그것을 말해줘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은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예스라고 얘기하던 노라고 이야기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이 아버지에겐 필요했던 거죠. 그랬기에 둘째 아들, 그러니까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간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 주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어요. 큰아들도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고 갔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아빠는 자꾸 사무엘을 나쁜 사람 만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보기엔 그렇게 보인다고. 아빠가 보기엔 그렇게 보인다고. 사무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사울에게 옮겨지는 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의 그 자리,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조금씩 권력이 이양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속상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사울은요 반대로 그 권력이 사무엘로부터 자기에게 조금씩 넘어오는 것을 흡족해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왕이냐고 이러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지날수록 그걸 누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이 뒤로 밀리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정해진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고요. 또 사울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그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번제를 드립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그때 나타나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길갈에서 기브아로 가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장에 보면 이 둘이 다시 조우하게 돼요. 이번에는 블레셋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그 시점에서요 15장 전체의 주제가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또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주제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 단순히 귀로 어떤 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 말 잘 들어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라는 거 아니죠. 들은 대로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잘 알아듣고 선생님이 시키는 거 잘 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2절에 기록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무리바죠. 그들이 물을 먹은 이 사건 직후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그런 의미겠죠. 물도 없어서 그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항의할 정도라는 건 그들이 지금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위기 상황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이어져요.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게 되고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우세하게 되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들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써 있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주머니가 넉넉할 때는요, 마음이 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귀에 거슬리지 않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궁핍하게 되면 그냥 웃어 넘길 소리도 괜히 속이 불편해요. 화가 납니다. 발끈하게 돼요. 내가 없이 살아서 이런 소리 듣나 자책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없이 살던 때 자신을 괴롭혔던 아말렉, 그들을 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심판하도록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당시 전쟁에서요, 전쟁이 끝나면 거기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의 임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수고한 것의 결실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그들이 수고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허락으로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에 너희는 아무것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그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골짜기에 군인들을 매복시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겐 사람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권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겐 사람은 미디안 그 부족으로서요,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사람이라고 사사기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장인 어른의 집안인 거죠. 민수기 10장을 보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동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은요, 모세가 갠 사람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로 하여금 먼저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과 이 사람들, 적이 섞여버려서 괜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먼저 피하도록 배려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전쟁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울이 아주 큰 잘못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팻 포션이라고 해서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죠.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땅의 우두머리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생포합니다. 전리품인 거예요. 우리가 이 민족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좋은 것들, 그것들을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이 사울과 그리고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그들이 그 나머지를 가져온 이유는요 아까워서였어요.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멸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1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떨 때 후회하는 말을 하나요? 뭘 잘못했을 때 후회하죠. 사전에 보니까요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치는 것, 이게 후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거기에 관한 내용이 바로 후회예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그 일을 잘 감당했어야 하는데 사울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사울은 벌써 몇 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요. 그러다 마음이 조급해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이라도 죽이겠다고 죄가 있으면 그렇게 백성들 앞에 맹세했지만 그 아들 살려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요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15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요 12절에
기념비를 세우고라고 하는 그 앞에 1이라고 각주를 풋노트를 달았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히 콤마하고 손을 세우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손을 세우고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적혀 있다고 써 있습니다. 처음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첫째 주일날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본문이 올해 주제였으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링 위에서 이긴 사람의 손을 심판이 이렇게 들어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사울이요, 아말렉과 전쟁을 이긴 이후에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거기에 관한 의미가 손을 드는 거래요. 이 전쟁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자기가 한 전쟁으로 생각하고 거기다 기념비까지 세워요. 자기 손을 들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모든 공로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고 와야 하는, 다 없애야 하는 것들까지 모조리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왕이 지키지 않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와 지금 이 사울이 범죄한 이 장면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사울이 했고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두 사건이 비슷한 게요, 오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무엘이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잘못했을 때도 선지자가 와서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똑같아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적어놓은 시편 51편에 보면요, 거기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물론 회개가 끝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걸 듣자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핑계를 대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자기가 한 잘못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15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하는 첫 번째 핑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 한 번 더 거짓말을 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진멸하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투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그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분명히요, 사울과 백성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사울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까지도 백성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때 듣게 되는 이야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죠.
그러자 사울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인정도 어딘가 이상해요. 24절하고 25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가만히 그 문장을 들여다보고 있자면요, 지금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대고 있어요. 자기에게 다 넘어왔다고 생각했던 그 힘이 이제 사라지는 것을 듣고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매달립니다. 사무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건데 사울이 그걸 놓치고 있어요.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람도 사무엘이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게 하는 사람도 사무엘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 이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의 말 어긴 것이 무슨 큰 잘못이겠습니까? 사무엘은 단순히 도구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 사무엘의 말을 어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자고 부탁합니다. 사무엘이 이 제안을 거절하자 사무엘의 옷자락을 아주 간절히 붙잡아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그냥 보란 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다가 사울이 간절하게 붙잡은 그 옷이 찢어져 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사울이 지금 매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30절에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분명히 죄 지었다고 이야기해놓고 그냥 죄 진 걸로 칠게요. 딱 이런 말투인 거죠. 사울은요 무엇보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왕 되는 것에 숨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것이 무엇보다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해 사실 더 간절히 매달려야 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붙잡아야 하는지, 뭘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그걸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1박 2일 하시나요? 툭 치면 말씀이 줄줄 나오고요, 툭 치면 기도가 술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사울처럼 자기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도 처음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썰물에 배가 떠밀려 가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지금 어디만큼 왔는지도 모르게 떠밀려 와 버렸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만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고요. 그리고 같이 오늘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저녁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사람 의식하고 사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